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본문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본문 찾으러 가면 금방 찾죠. 눈 감고도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 또 하시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 내가 이 생애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2월에 트리키의 북동부, 우리에게는 이제 터키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터키의 북동부와 시리아의 북부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트리키의 북동부가 아니라 남동부입니다. 거기 남쪽과 이 시리아 북쪽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이 대지진으로 6만 명의 생명이 쓰러졌고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대지진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트리키의 최남단의 도시인 안타키아입니다. 이 안타키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은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트리키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이 트리키의 지역과 그리고 그 밑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이후 오랜 역사의 변천을 거친 뒤 안디옥은 1939년에 트리키에, 오늘날의 터키, 이 터키로 편입됩니다. 지금은 안타키아란 그런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자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얼마든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사도들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들로 한정했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통하여서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방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토대가 확고히 세워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얼마든지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 호칭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붙인 호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단박에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우리는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유럽,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파한 이방인 선교사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울,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바울, 이 바울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섬겼던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 출신 레이니입니다. 자,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는데요. 니게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우입니다. 흑인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 출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이 지명도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은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켰던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마나엔은 귀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렸을 때 자랐다라는 것은, 이건 마나엔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선포자로 극적인 회심을 이루었던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이 사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오늘날 타르수스입니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일구었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교회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그 토대는 무엇일까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는데 금식 기도 중에 성령님의 기습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기습적인 명령이자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핵심 인물이죠. 으뜸 지도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담임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파송한 것도 교회 입장에서는 크나큰 손실인데 둘 다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교회로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당장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대신할 목회자가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 성령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목사님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바로 결정해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기도하며 금식한 후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망설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저함이 없죠. 즉각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듯 성령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에 가서. 아멘. 드디어 이제 사울 곧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함께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파송한 주체는 물론 안디옥 교회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실질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기했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즉각적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늘에 자신의 영적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감동 감화를 따라서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은 예수님의 삶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는 땡땡으로 잉태하사,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 이 부분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당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고 선포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이후 공식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식적인 사역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는
현장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치유는 곧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발현되는 바로 현장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늘 성령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현장에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환우들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지한 예수님의 사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재차 이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님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바로 제자 공동체를 성령께서 덮치시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바로 성령께서 제자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태동시킨 성령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장벽을 지나 사마리아의 장벽을 지나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 이방인 최초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되기까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후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로의 전도 여행까지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성령 행전을, 복음 행전을, 사도 행전을, 교회 행전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역시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날 성령의 도래하심,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그리고 복음의 확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1차, 2차, 3차 로마로의 전도회, 그 전도회의 물결이 여러분 어디까지 퍼집니까? 이 한반도 땅,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이끄심, 주도하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매주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걸 연결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증거하듯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출발점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강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거짓 주들을, 유사 주들을, 짝퉁 주들을 버리고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직 이제 주님의 명령만,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망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 거짓주들을 사실 우리가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거짓주들을, 유사주들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통치, 이들의 다스림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오직 내 중심을, 내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입술로 주님 이런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겠습니다. 내 유일한 충성심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화면 띄워주시죠.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놀랍게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내주하십니다.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화로운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 바울의 전도회, 그리고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 이게 여러분 유럽을 지나서 여러분 아시아까지 와서 오늘 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셨던 성령님의 임재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내 신앙을 성령께서 지금 주도하시고 이끌고 있는가? 나를 이끄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추동시키는 그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성령의 이끌을 받아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기습적인 명령에 지금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나의 영적 주파수를 성령님께 고정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딱딱해지는 걸까요? 공기 빠진 타이어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이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치 의무처럼 해치우기식 예배, 때우기식 예배.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거룩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 거룩한 목표를 주시는데 그러한 거룩한 목표, 거룩한 열망 없이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초보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의 자리,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언어보다 불평과 편가르기식 언어를 구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보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이고도 감미로운 순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종교가 신앙생활이 의무인 것처럼, 짐스러운 것처럼 자발적인 순종, 감미로운 순종, 기쁨의 순종 없이 마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섬기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딱딱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부재하심, 이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혹 우리는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조차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도 한국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해도 등록교인 돼요. 구원받지 못해도 심지어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진짜 성령으로 시작하기는 했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결코 내 욕망과 내 뜻을 비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끌심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뜻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간통하는 성령님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